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일단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뭐 크게 이렇게 띄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그 이하의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로 1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수맥을 찾아라. 자, 다시 한번 마르지 않는 수맥을 찾아라. 자, 저는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마르지 않는 수맥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사람 말이죠 주의 종들 중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여기 4장 3절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말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말이죠. 보면 맨 밑에가 전라도가 있고 그 위에 충청도가 있죠. 그리고 서울로 가지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말이야 유대 땅은 맨 밑이 유대, 중간이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기 남쪽 유다에 있다가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저 북쪽 이제 갈릴리로 가다가 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고 하는 성 우물가에 잠시 쉬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얘기해 주면서 그 여인의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해 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지금 여기 3절로 9절을 여기 한번 제가 우리가 방금 봉독을 했는데, 자, 잘 보십시오. 3절로 9절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봉독할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12시입니다. 정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남쪽 지역인 유대에서 그 당시에는 말이죠.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말이죠. 삥 둘러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요 전통이나 관습이나 인심이나 허락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도 말이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겨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름대로 모세 율법에 꽉 잡혀 있어서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서 다른 나라 사람을 지금도 이방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사마리아는 중간 지역인데, 사마리아는 그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완전히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방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개철한 이방시에서 여기 유대민족이 말이죠. 남쪽에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보통 그 사람들이 말해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결국은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통이고 인식이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도 다 깨부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말이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정치가들이 말이죠. 경남 이게 뭐 영남 지역은 어떻고 전라도 어떻고, 옛날에는 서로 자유롭게 지냈는데 정치가들이 자기 표 얻으려고 영남 지역 전라도 이게 말이야 분리를 시켜놓고, 얼마나 요즘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좀 나아지긴 했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남유다 지역 사람들은요,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 여러분요 얘기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니까요. 굉장히 그 지방색이 강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모든 틀을 깨고 사마리아 수가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통념을 깨고 전통을 깨고 관습을 깨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뒤집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고 말이야 사망의 늪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니까지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배움도 짧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나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따지지만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고 말이죠, 외모 어떤 그런 거를 다 뒤지고 없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이야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어요. 우리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미모가 조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 보는 걸 다 뒤지고 없고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 이거야. 아니 이방 사람을 왜 만내? 더군다나 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통념을 깨고 예수님은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말이야 조건을 따지고 뭐라 그래도 여러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나 이런 율법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 다 뒤집어 엎고 영혼을 구원하러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여기요 10절로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생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로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여기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절에서 9절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3절로 9절 사이에 여기 9절에 보면은 여기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이게 이 얘기가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요게 시발점, 어떤 그 축복의 시작점이 되어서 결국 그 여인에게 말이지, 여인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거 오늘 좀 말씀 준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달라고 하는 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시간을 달라, 예? 너희들 헌신을 달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섬겨라. 때로는 물질을 예수님께서 요구할 때도 있어요. 이게 물질을 우리가 헌금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한 거예요. 서울역에 와라, 서울역에 와라. 보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서울역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고, 또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울역에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시간을 내서 서울역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 요구를 했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야,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내게 저 시간도 달고 물질도 타고 여러분의 재능도 나한테 주고, 이렇게 요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할 때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결국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이게 환경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튼간에 말이죠, 여기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10절에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 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요, 여기 10절에서 내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명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11절에서 이 여자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 육신적인 우물가에 나오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냐면 영과 육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 영적인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수를 주겠다고 말이야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하는데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물과 거부는 육신적인 우리가 보통 먹는 생수를 지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영의 일을 말씀하신데 육의 일로 답하는 이 여인, 뭔가 이게 말이야, 이게 가로막힌 담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벗어 던져야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주신 모든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뭄 때 어느 날 논에 한번 나갔는데 대판 싸우고 있더라고. 왜 싸우는가 봤더니, 여러분, 가뭄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수지에서 물이 절절절 나오는데 이게 양심 없는 사람이
다른 데 들어가는 문은 다 막고 자기 논에 들어가는 거기만 살짝 열어놨더라고. 다른 논 들어가는 다 막았어. 다 막고 자기 논에 들어가는 이 문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 논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논 보러 왔다 그걸 알고 대판 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이 말이죠, 세상 문을 닫아둬라 이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관심, 뭐 어떤 그런 욕심 이런 거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놨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문을 닫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60, 70, 80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솔직히 남는 게 뭡니까? 세상에 성공해도 남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말이야, 세상 것도 말이야 다 말이야 지지고 먹고 가정도 날아가고 말이죠. 예? 이것저것 다 날아가서 진짜 노숙자로 온 서울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스무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60, 70, 80에 몸 남아가지고 이제는 뭐 무덤자리만 보고 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영적인 축복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말이죠, 이렇게 영과 육이 충돌하는 모양을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13절로 14절 말씀에 오늘의 아주 메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3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지시하는 우물과 그 우물 먹어봐야도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은 웬만한 마을에는 다 이렇게 수도가 들어오죠.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는 수도 없었잖아요. 다 공동우물입니다. 다 마을에 공동우물에서 거기서 밖에서 들고 와서 가다 퍼날리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제 공동우물이 마르거나 새로 팔 때는요, 사람들이요, 일꾼들이 와요. 일꾼들이 오는데 그 수맥 잡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수맥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그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맥을 전문적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와서 말이에요, 여기저기 뭐 기구를 가지고 희한한 걸 가지고 뭐 여기저기 둘러보고 수맥을 찾더라고요. 그 수맥을 찾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이 우물을 파야 여름에도 말이죠, 가물지 않게 항상 말이죠,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을 팔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아무나 파는 게 아니에요. 수맥 있는 자리를 파야 거기에서 말이야 끊임없이 샘물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르지 않는 영적 수맥은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으라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수맥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맥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주의 종이지만 말은 번지르하게 여지껏 잘했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예수님 믿어라, 우찌고 저찌고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도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말 못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생각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앞으로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한 달 후에는 좋아지겠지, 내년에 좋아지겠지, 2년 후에는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들도 뭐 졸업하고 뭐 돈 벌고 그때는 좀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뭐하지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맨날 감사하라 기뻐하라고만 맨날 이러는데 도대체 나한테 감사하게 기뻐할 일이 뭐가 이러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 보고 내일 1년 후에 감사하라고 그랬냐? 지금 이 순간 감사하라 이거야. 무조건 지금 이 순간 감사하라 이거야. 왜 1년 후에 감사하고 2년 후에는 좋아질 거니까 그때 감사하고. 누가 그랬냐 이거야. 지금 right now 당장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거야. 믿음을 고백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1년 후에 2년 후에 감사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1년 동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그게 이게 되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마음에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 오고 위로가 오고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를 믿고 영의 눈이 떠질 때 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선물로 말씀으로 은혜로 위로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 달 후에나 1년 후에나 우리 여러 가지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조건 관계없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감사해집니다. 기뻐합니다. 위로가 임하여 평강이 임하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거를 아주 최근에 정말 아주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겉으로는 말로 감사하라고 했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황향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는요 하루하루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형편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목회자가 어떻게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이죠 제가 감사하고 기뻐한지 모릅니다. 딱 잡아 얘기해서 여러분 제 얼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신 마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감사하게 있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다르더라고. 여러분요 제 말씀 잘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라고 한다면 배일하고 지금 당장 날나오 감사하고 나 기뻐하다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고백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끝으로 15절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끝으로 15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뜬 것이 내 남편 불러오라. 너 남편 없다니까. 맞다. 너 남편 다섯 있었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지금 대충 살고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여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나름대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정치가, 박사, 하여튼 탤런트 나름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조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됩니까? 여러분요 세상 것으로 사람이 참다운 인생의 의미, 축복, 평안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해서 이제는 12시에 아무도 더위 때문에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개인 기부증의 환자가 됐습니다. 저는요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남편을 5명에 삼키고 6번째 남자하고 그렇게 살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보고 명예도 보고 다 성공도 위해서 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노숙인 사역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예를 봤어요.
제가 부천에서 노승을 처음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양반이 와서 자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어머니가 8명이래.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조단위 부자래요. 그냥 몇백억 부자가 아니에요. 조단위 부자래요. 부천에서 내놓으라는 부자였대요. 돈이 많으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죠, 부인을 바꾸는 거야. 젊은 사람으로. 그리고 7명, 8명까지 바꿨어. 나중에 8번째인가 마지막 이제 아버지의 그 새 부인이 와서 이제 아버지가 인사하라고 자기한테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보다 2살 이두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열받아갖고 아버지한테 한바탕 했대. 그러니까 아버지도 열받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느냐 보면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첫 부인이 이 아들이 엄마였어요. 자기 엄마는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엄마도 아주 기도 늘씬하고 아주 인테리어예요. 인물이 좋고. 그래서 이 엄마도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나서 여러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나서 말이죠. 뭐 위자료 받고 이혼하니까 위자료 받겠죠. 뭐 이혼해서 위자료 받고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됐대. 그리고 아들 6명인가 7명 남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래.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남자 꼬시기는 틀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남자 안 꼬실랜다. 너 나하고 살자. 내가 강남에 아파트 딱 구해놨으니까 나하고 살자 이래더래요. 여러분요, 이 아들이 살겠느냐 이게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아들이 정착을 못해서 거리를 쏘다니면서 살더라고. 그야말로 노숙자가 돼서 살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말이야 부인이고 자기 엄마도 말이야 남편이 몇 사람이었고. 그러니 말이죠. 그게 콩가루 집안에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의 과거를 잘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말이죠, 이 여자가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돼서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르지 않는 수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실 때 여러분 각오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 요간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